8월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부르는 9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또 한민족의 명절인 추석까지 있습니다. 이 9월은 또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저 제목을 한번 믿음으로 힘있게 한번 그 옆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땅에 빛이 없었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다 빛에 의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식물 광합성은 말할 것도 없고 생명체들은 다 빛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 지금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정한 이유는 지금 이제 한반도도 여러분들 소식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고 계시겠지만 그 흰남노라는 태풍이 지금 이제 북상해서 한반도를 곧 덮친다고 하는데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들려오는 자연재해들의 소식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있었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능가하는 그런 재해의 이야기들이죠. 파키스탄에도 지금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국토의 3분의 1, 이재민, 수재민만 3천만 명, 캐나다 전체 인구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캐나다가 한 얼마나 될지 모르겠, 한 3,500만 될지 모르겠는데 3천만 명 이상이 지금 수재민이다. 국가적으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죠. 지옥의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까지 장관이 썼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6개월 이상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최악의 재난이 이 전쟁인데 이건 또 인간들이 거두면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쟁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지금 이 인재가 문제가 아니라 자연재해까지 미국 서부 지역 가뭄뿐 아니라 독일의 라인강도 다 말랐다 그러고 지금까지 거의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뉴스들을 들으면 그냥 코로나만 해도 우리가 지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도 근 3년이 다 돼갈 정도로 지금 이렇게 길게 해서 모든 삶이 다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일상의 삶을 회복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지금 계속해서 인재, 자연재해 이것이 5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면 10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이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예전에는 100년에 한 번 이랬는데 지금은 500년,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물론 이제 재난이라는 것은 지구가 창조 이래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이제 재난은 그때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벌써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발광체라고 볼 수 있는 태양, 그 태양계에 있는 모든 이제 행성들의 그 수명까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참 어려운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 오늘 진급하는데 저는 마음이 좀 유독 좀 짠하더라고요. 물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둡다거나 고난의 시간들이라고는 제가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세상보다는 좀 더 다른 세상, 어쨌든 우리가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어나더 제너레이션을 시대라서 좀 마음이 한켠 그래요. 우리가 이 지구를 잘 보존하지 못해서 좋은 걸 물려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재난을 아이들에게 넘겨주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좀 미안하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소식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를 묵상하다가 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빛은 생명입니다. 가령 위험한 절벽 위에서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만이 존재한다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수가 있을까요? 아마 10m까지 앞으로 나가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 빛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이죠. 이 빛이 있기에 그는 안전할 수 있고 안전한 지점을 쫓아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빛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빛이라 그래요. 참 빛이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주로 신학자들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를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은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한마디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들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그야말로 카오스, 무질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Let it be light. 빛이 있으라. 제일 먼저 만든 게 빛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요한복음 1장도 그 비슷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그것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또 느낌으로는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장애인이라는 이야기죠. 빛이 들어왔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이 이 세상의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창조하기 전의 상황이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상황이나 같았다는 이야기죠.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같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법 아닙니까?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법이죠. 천국은 빛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어요. 지옥은 아예 빛이 없는 곳이에요. 아예 빛이 없어요. 흑암만이 존재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은 같이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찬빛, 참빛,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곧 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죠. 너희들이 이 세상의 길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Waymaker, 우리가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잖아요. 내가 곧 빛이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만들기를 원하고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 구절이 나온 이사야 60장 1절 이전에 59장을 보면 이 구절이 여기에 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이사야가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네게 능력이 있고 네가 이렇게 잘 되었고 네가 세상 사람들을 살릴 만한 그런 재력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숨어 있지 말고 너 자신을 드러내라. 이제는 네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일 때가 됐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저 이래야지 이 문맥이 맞는데 전혀 여러분들이 이사야 59장 그 57장부터 56장부터 쭉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론 일어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겠죠. 시온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5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라는 이 책이 예언서라고 우리는 부르죠. 예언자의 책이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니까. 근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한 60년 정도를 남유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인데 우리가 이제 이 예언서가 구약의 굉장히 이제 뒷부분은 전부 말라기까지 예언서 아닙니까? 그 예언서를 어떻게 이제 읽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언서를 잘 읽는 방법은 일단은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 것,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과 미래, 예언서의 모든 공통점은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쭉 이끌어가요. 그리고 예언서는 전부 다 고난과 어려움과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평안한 시대였다면 예언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었겠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예언자들이 일어나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해야 될 사실 그런 시점이죠. 근데 이 예언서는 그냥 무당들이 점괘하듯이 네가 미래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공상 영화를 이야기하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예언서 자체가. 예언서는 현실에 분명한 이사야라는 이 현실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을 바탕으로 그 이사야가 몸담았던 남유다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는 반드시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언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배경 속에 붙들려 있어서는 또 예언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이야기라고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라 그러죠. 살아있는 책. 과거에 분명히 존재했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샘플로 부르셔서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나라, 제국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어떻게 흥황하고 어떻게 패망하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머물지 않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그 시대에 머물지 않고 그 시대 가운데서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미래적인 관점에서 예언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확하게 예언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미래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서를 과거 속의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 미국, 이 지금 2022년에 존재하는 이 시대의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 시대 캐나다가, 미국이, 러시아가,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졌듯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국들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 전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권이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이사야가 66장까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개신교가 받아들이는 성경은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참 희한하게도 이사야가 딱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66장이기도 하고 39장까지가 구약의 이야기를 적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신약의 이야기를 적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의 예언서는 주제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심판과 구원이에요.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근데 40장부터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쭉 위로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한 말씀도 이 이사야고, 복음서에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는 예언서라면 이사야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려면 이사야 40장부터 쭉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라 집사님이 이제 6일 날 유방암 수술을 받는데, 보통 우리가 환자들에게 가거나 하면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이사야는 이사야 43장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는 40장부터 해서는 계속 위로의 책이에요. 39장까지는 너희들의 죄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디로 이끄냐? 이제 이 예언서를 잘 읽으면 참 은혜가 되죠. 너희들이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인간의 역사를 절망 가운데로 이끌고 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역사는 절망이에요, 절망.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난 제국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로마도 망했고,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망했고, 모든 나라가 다 망했어요. 미국도 망할 거예요. 러시아도 망할 겁니다. 중국도 망할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제국은 하나도 없어요. 캐나다도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남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이 본 것 같이 뜬 돌이 그 우상, 그 각 제국을 상징하는 우상들을 쳐서 부셔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국권이 다른 데로 옮기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예언서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인간의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인간의 역사는 절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죽음이에요.
창세기도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절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이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결국은 죽는 거고, 나라도 죽고 이 세상의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워요. 이사야가 계속적으로 이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건 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닮은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젖 먹는 자식도 너희들이 잊지 않겠지만 혹시 너희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크다고 믿으십니까? 이 마음에 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 이런 마음이 옵니까? 이게 마음에 크게 오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렇게 은혜 받는다. 그걸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훈계로 바뀌지 않습니다. 채찍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깊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때 이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죠. 채찍을 들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쭉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예언서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59장에 보면 나와요. 59장 1절부터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지금 이제 이사야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걸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스라엘이 살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은 미래도 현재로 반드시 성취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예언을 하거든요. 이게 예언의 특징입니다. 예언이 너무 클리어하거든요. 근데 그 5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마치 옆에서 듣고 계시는 것처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아니면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정말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었다 하는 게 이제 이사야 59장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의 출발입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내가 귀가 없어서 너희들 기도 소리 안 듣는 게 아니야.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너희들의 죄악이 나와 너희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죠. 죄는 이 땅에서 씻음 받을 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세요. 죄는 반드시 티끌만한 죄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게 저스티스니까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야, 너희 손과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고 피가 가득 묻어 있다. 너희들은 입술만 열면 거짓말을 해내고 악독한 말을 쏟아놓는다. 여러분 59장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좋아하는데 이 앞에 59장에서 이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59장의 인간의 죄악을 리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의 죄악을 쫙 지적해요. 그 땅 백성들의 죄악을 막 쏟아 놓습니다. 공의와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너희들 발은 언제나 악을 행하기에 빠르다. 성실과 정직이 발을 붙일 곳이 없대요. 성실과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도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썩어 빠진 사회라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 빠진 사회.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썩어 빠지고 문드러진 그들의 죄악과 그 모든 것을 고발하면서 거기에 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자식들이 이스라엘이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진짜 뻔뻔하게 저지를 수가 있니 하면서 놀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59장 16절입니다. 59장 16절.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이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데 이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죄에 뒹구는데 이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들의 죄를 가슴속에 안고 자식들의 죄를 가슴속에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저렇게 뒹굴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면서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셨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 아직은 아마 희망이 있는 시대 같긴 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보고 놀랐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고 앞에 59장 읽어보면 너희들에게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런 앞으로 이 사회에 일어날 기미가 하나도 1%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이사의 이 말씀이 로마서하고 쫙 연결됩니다. 로마서 8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바울이 살던 시대하고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700년 이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비슷해요. 근데 지금 2022년인데 지금도 비슷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죄악,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의 죄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니 오히려 더 진보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히려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40장에서부터 위로하라고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고 막 용기를 주는 말씀을 막 하는 것 같은데, 회복의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회복이 너희들에게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인간으로서는 절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가 빨리 절망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강대국들이 빨리 절망해야 돼요. 빨리 절망. 빨리 손을 들어야 돼요. 빨리 손을 들어야 돼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 59장 16절에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주님이 그래서 개입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카네이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육신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도저히 절망스럽고 인간의 의의가 없고 누더기 같고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저는 여기서 놀래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젖먹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이 불쌍해서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로 부르는 거예요. 이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절망스러운 존재야. 예?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게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짐승보다 못한 게 이 인간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개는 자기 주인을 배신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그리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소는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 1장 3절이고 이사 1장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일어나는 빛을 발하라, 이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택하긴 했는데, 이 소망은 절망이 먼저 선제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연재 인재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 벌어지는 이 현상들을 저는 아주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계시록도 새로 한번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전조였어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경고였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많이 준비됐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코로나는 이 세상이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임을 하나님이 잠시 보여준 거예요. 그건 뭐 크게, 여러분 그건 환란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무슨 환란입니까, 여러분? 대재앙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게 지금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전쟁은 저리 가래. 지금 전쟁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물론 전쟁 때문에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문제가 전쟁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식량 문제 이런 게 전쟁 때문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가뭄이고 홍수고,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이건 어떤 강대국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빨리 무릎 꿇어, 빨리 절망해, 빨리 손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빨리 손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셔. 제 마음속에 이 회개 운동에 대한 이 소망이 오늘 아침에도 막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토론토에도 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회개하지 않고서는 이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왕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이런 선지자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회개 메시지를 외쳐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성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그게 외쳐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푸틴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재난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정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 리더십들이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야 그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서요.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광의 어르신들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이 그런 배경 속에 나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는 도저히 구원이 없다. 너희들은 절망이다. 너희들은 부패했다.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죄의 누더기의 옷을 걸치고 있다. 그 죄를 해결할 길이 너희들에겐 전혀 없다. 그래서
그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셔도 되잖아요. 그 죄대로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 공의잖아요. 네 죄전대로 심판하겠다는데 누가 거기서 뭐 아니요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 그래 죄 지었잖아. 너 그러니까 죄의 심판은 사망이야. 너 지옥 가.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끔찍히 사랑하사, 젖먹이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세. 매일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스스로 능력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메시아를 보냈는, 고난받는 종을, 유월절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너희들이 빛이 아니라 내 빛을 받아서 비추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라는 이야기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래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을 빛으로 불렀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다고요. 빛은 어두울 때일수록 빛나는 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전부 다,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한숨 지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만 잘못 짚어도 절벅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비추라는 거 아닙니까?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사체의 생명은 어디 있어요? 발광체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태양을 봐야 돼요. 태양에서 빛을 받아야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이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은 온 세계 만민, 온 세계가 어둡다 그러잖아요. 온 세계가 다 어둡다 그러잖아요. 지금 다 어두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세상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세상이 갑자기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여사롭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셨는지, 이 어려운 2022년에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청년들에게도 그걸 외치고 싶어요. 왜 너희들이 지금 태어났느냐 말이에요. 1000년에 태어날 수도 있고 1800년에 태어날 수도 있고 2000년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목회자들 좋은 시절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목회자들 좋은 시절 아닙니다. 지금 목사길 가려면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예수 이름은 십자가 하나 걸면 교회가 퍽퍽 일어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목회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 시대를 정확하게 통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사람만 목회길을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2022년도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역사 속에 살게 하셨습니까? 부르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하나님에게 나는 간절한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백성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 너희들이 일어나야 저 사람들이 어둠 속에 빠지지 않고 멸망으로 치닫지 않고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고 누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고 하나님을 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그냥 또 대충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개혁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새로 돌아봐야 돼요. 40년이든 50년이든 신앙생활이 연조로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믿는다면서요.
천국이 있다면서요. 지옥이 있다면서요. 우리가 그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이 지옥에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 우리가 그냥 봤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집중했잖아요. 여러분 잘 살려고 거기에 올인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삶을 터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만큼 살았으면 이제는 터내야지요. 이제는 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뭡니까?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생명이 1년이 남았든 2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30년이 남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절망과 제약으로 누더기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요. 누더기 같은 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 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임한다잖아요. 내가 네게 임하겠다잖아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어서 여러분의 가족은 당연히 구원해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예수로부터는 생명의 빛을 전해서 그들이 영생을 알고 시대가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춤추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정말 죄악으로 누더기 같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토론토 꿈의교회 귀한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만 확실히 마음속에 담고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 붙들고 빛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